오늘은 이제 여리고성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리고성 점령 사건은 그 많은 영향을 끼쳤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세 기독교인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기도 했었고, 근현대죠, 뭐. 그리고 또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또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많은 그런 변화를 일으켰던 그런 본문이에요. 변화보다도 영향을 끼친 본문이죠. 우선 선교지를 가면 조은길 선교사님도 그 프로그램 넣어놨던데, 땅밟기 프로그램 이렇게 넣어놨던데, 어딜 가다 땅밟기를 하죠. 땅밟기.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십시오. 그래서 이 땅을 받는 일을 하는데, 저는 뭐 땅밟기 하는 것 자체를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거니면서 기도도 하고 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땅 받는 것 자체에 어떤 미신적인 요소처럼 생각할 때 많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본문을 통해서 여리고성을 이렇게 점령해 나갈 때 그 땅을 이제 한 바퀴씩 돌았던 것을 보면서, 우리도 점령해야 될 그 땅을 돌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시작된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사건을 기억해서 그 행동을 이제 따르는 경우들 있죠. 이런 것들은 조금은 제가 볼 때는 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또 이 본문이 어떤 영향을 끼쳤냐면, 서구 열강들이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식민지를 삼았죠. 식민지를 삼는데, 이것을 자신들의 행동을 사실 합리화시켰던 게 뭐냐면 이 여호수아 본문이에요. 사실 이 유럽 국가들이 식민지를 삼았던 이유는 다윈의 진화론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종의 기원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인간끼리, 이 동물에서는 적자 생존이잖아요. 강한 동물이 살아남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강한 것들이 점령한다는 그 사상이 이제 퍼져나가기 시작을 해요. 그게 이제 다윈의 진화론이죠. 그것을 이제 수용을 하는데, 이것을 수용하면서 또 같이 이것을 또 명분화시켰던 게 뭐냐면 이 본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명령을 받아서 그 여리고성을 점령해 나갔는데, 안 믿는 이민족들, 그죠? 가나안 사람들을 이제 점령해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들을 점령해 나가는데 우리 똑같이 이 사람들이 한 거죠. 그래서 분명히 유한한 땅 안에서 서로 간에 살아갈 때는 생존 경쟁을 펼쳐야 되는 게 인간의 논리예요. 그게 어디서 오냐면 이제 진화론에서 온 거죠. 왜냐하면 이기적 유전자란 말 들어보셨죠? 그런 유전자들로 인해서 우월한 것들이 계속해서 발전해 나간 거니까. 그런데 이것들을 또 한편으로는 윤리적으로 또 이것을 이제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사용됐던 부분이 바로 이 여호수아 사건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 민족을 땅을 이제 점령해 나갔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사실 그 배경에는 결국엔 다윈의 그런 종의 기원의 사상이 깔려 있는 거예요. 진화론 사상이 깔려 있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서구 열강도 이런 영향을 받았고요. 사사시대의 이스라엘도 엘리 시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투를 벌이다가 패하죠. 패하고 나서 그들이 취한 행동이 뭐냐면 법궤를 지고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여리고 성에 대한 기억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 주변을 돌았었던 것을 기억하면서 이스라엘 기억은 뭘 기억하냐면 법궤를 앞장세워서 길었다는 것을 기억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단강 건널 때도 법궤가 먼저 갔었고, 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도 법궤가, 물론 순서가 좀 바뀌는데 이 법궤가 하여간에 앞에 장 섰었던 것을 기억하면서, 그래서 이 맹목적으로 이 법궤를 가지고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패해버리게 되는 그런 거죠. 그래서 기억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이 사람들은 언약궤 하니까 이 언약궤를 짊어지고 나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당시에 정복이라고 했던 생존의 어떤 정복에 대해서 막 이렇게 들끓었을 때는 이 본문을 통해서 이민족, 이방인들,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을 점령했다는 것, 이것을 이용해가지고 나갔고, 지금 우리들은 이것을 어떻게 기억하냐면, 우리가 점령하고자 하는 땅이 있으면 뭘 기억하냐면 땅을 밟아가지고 그 땅을 이제 점령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나가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 여리고성의 가장 중요한 것은 성전입니다. 성전이고 그 성전에 참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쟁은 여리고성이 보여주고 있는 그 전쟁의 모습, 그리고 앞으로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해 나가는 것은 뭘 보여주는 거냐면 성전을 보여주는 거예요. 거룩한 전쟁.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 거룩한 전쟁에 참여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이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예외 없이 어디 참여하냐면 이스라엘의 그 거룩한 전쟁,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에 참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단 서편이 있고 요단 동편이 있는데 요단 동편을 먼저 점령했죠. 근데 거기 있던 민족들도 같은 지파들도 같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이 시작되어지기 때문에 예외 없이 모든 사람들은 그 전쟁에 참여를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점령도 아니고 땅 밟기도 아니고 법궤 가지고 나가 싸우는 그런 전쟁의 방식이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 거룩한 전쟁이란 말이죠. 그러면 거룩한 전쟁에서 갖고 있는 그 의미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이 전쟁의 모습은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이기 때문에 그 전쟁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어떤 그 여리고성을 점령했을 때는 특별한 방법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고 특별한 방법을 주셨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우리도 그런 특별한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면 순종할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실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다 비상식적이에요. 상식적인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말씀이 육신되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이게 상식적이지 않아요. 그분을 믿는다는 거, 구원받는다는 거, 이거 상식적이지 않아요. 지난주에 이 7일째 쉬지 않고 7대 7바퀴를 돌았단 말이죠. 그 안식일 규제하고 이제 벗어났는데 이것은 왜 벗어났냐면 그 안식일 규례, 십계명을 통해서 안식일 규례가 있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국과의 전쟁에서, 애국과의 전쟁도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이잖아요. 10가지 전쟁,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이거든요. 그 전쟁에 참여하고 나올 때 7일 동안 뭘 먹겠냐면 하나님께서 무교병을 먹도록 하셨거든요. 그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빵. 7일 동안 그걸 먹으래요. 먹지 않으면 끊어진다고 그랬어요. 누룩이 들어간 빵이 더 맛있는 빵인데 너희들 그 빵 먹으면 너희들 이 백성 가운데 끊어질 거라고 얘기했거든요. 이거 비상식적인 이야기예요. 여리고성만 돈 게 비상적인 게 아니라 아니 빵 하나가 뭐가 그렇게 중요한데, 그죠? 누룩 있는 빵이 더 맛있고 괜찮은 빵인데 누룩 없는 빵을 먹으면 구원받는데 이게 상식적이에요? 그것도 7일 동안 먹으래. 먹어야 나갈 수 있대. 이거는 전혀 비상식적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실 성경의 말씀은 비상식적인 말씀들이에요. 상식과 우리의 어떤 사고와 방식과는 전혀 다른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에 사실 하나님의 그 전쟁에 참여할 때는 순종함으로 이제 참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기에 순종을 해요. 그래서 무장한 군사들도 나가지만 비전투 요원이었던 제사장까지도 그 언약 결명하고 참여하는 거예요. 왜? 거룩한 전쟁이니까. 예외가 없으니까. 일반 전쟁에서는 제사장들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왜 참여하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이기 때문에 참여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같이 순종해서 6일 동안 한 바퀴씩 돌린 다음에 조용히 돈 다음에 7째 되는 날에 7바퀴를 도는데 함성을 지르게 됩니다. 자, 6장 20절에서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6장 20절에서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백성이 크게 소리 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을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자, 7째 날이 됐어요. 그 여호수아가 일러준 대로 모든 것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나팔을 불면 백성들이 소리를 지르면 성벽이 무너지는 거예요. 신기하고 놀라운 기적이라는 거죠. 왜 이런 기적이 일어났는가? 법궤가 무조건 나갔기 때문도 아니고 사람이 돌았기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참여하신 전쟁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사장들에게 나팔을 불라 했던 이유는 뭐냐면 그 나팔이 불러졌다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는 여호와의 임재의 상징이거든요. 그러니까 언약궤가 나아가죠. 그 다음에 나팔을 불죠. 이거는 온전히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아가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전쟁을 싸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성이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서 무너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인간의 어떤 방법, 인간이 6바퀴를 돌고 마지막에 7바퀴 불고 그다음에 소리를 확 질러가지고 기압을 확 냈기 때문에 그 기로 인해서 무너진 것이 아니라 그 나팔을 불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것이고 백성들이 소리짐으로 그 하나님 앞에 반응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을 하나님께서 치르시기 때문에 그 성이 무너지게 된 거예요. 애굽을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하셨던 것처럼 여기서도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전쟁은 거룩한 전쟁이에요.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전쟁이에요. 그래서 이 전쟁은 목적은 성공이 아니라 승리가 목적이에요. 전쟁의 목적은 승리예요. 그죠? 이 전쟁은 여리고 성을 무너뜨렸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받아들일 때 항상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이것을 성공으로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성공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어떤 목표가 있으면 그 목표를 위해서 뭐 합니까? 전략을 세우고 그것을 열심히 꾸준히 성실하게 그 전략을 잘 지켜서 목표한 바를 이루는 게 뭐예요? 그게 성공이죠. 이건 성공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 하는 거냐면 땅밟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교사님들과 많은 사람들이 땅밟기를 할 때 내가 계획을 세워요. 40일이면 40일, 100일이면 100일, 1000일이면 1000일 내가 저 땅을 밟으리라. 전략을 세우고 어떻게 해요? 하루도 안 빠지죠. 하루도 빠지면 큰일 나. 이게 자기가 말한 바이기 때문에 자기가 하는 게 길기 때문에 그 말한 바를 이루어야 돼. 그래서 이루어지면 그것을 가지고 막 하나님께 들어주셨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결과적으로 이야기할 때 뭘 얘기하냐면 내가 이런 계획을 세웠고 내가 열심히 하루도 안 빠지고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보호주셨더라라는 식으로 되는 거거든요. 이건 뭐냐면 성공이에요. 이건 성공이죠. 승리하는 삶은 뭐냐면 승리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왜? 순종함으로 그 전쟁에 참여하기 때문에 그 승리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승리의 영광이 누구에게 주어지는 겁니까?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죠. 영광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싸우시고 하나님께 승리하셨기 때문에 모든 영광을 누가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받으시는 거죠. 근데 우리는 사람들 앞에 막 이야기할 때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함께 영광 돌립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내가 그래도 이렇게 전략을 세우고 성실하게 뭐 했고 해서 결국엔 뭐냐면 사람의 인생의 스토리가 쫙 이어진단 말이죠. 그죠? 이건 뭐냐면 성공이에요. 영광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18절과 19절 명령이 주어지는 겁니다. 자, 6장 18절과 19절 시작.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자, 여호와의 곳간이란 말은 여호와의 집이란 말인데 19절에 이건 성막을 의미해요. 왜냐면 지금 성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잖아요. 광야잖아요. 그죠? 이거는 이제 성막을 의미하는 거고요. 지금 이제 그 승리하고 너희들이 그 모든 것들을 다 승리하게 되고 나서 이스라엘 것들에서 그것들을 이제 그 모든 것들을 이제 쳐고 그다음에 이제 그 하나님 앞에 구별된 것들을 드리는데 그것들은 다 여호와의 성막 안에 들여라 놓으라라고 이야기해요. 자, 전쟁을 치르고 전쟁에서 승리를 해가지고 전리품을 누가 갖냐면 군사들이 가져가요. 왜? 전쟁을 싸워서 막 수고해서 공로를 치하해 주는 거예요. 전리품은 그 전쟁에 참여해서 공을 세운 군사들과 장군들이 취해가는 게 전리품이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이 모든 전리품들을 어떻게 하냐면 여호와의 곳간에 들여놓으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성막에 다 모든 것을 들여놓으라는 거예요. 왜? 이거는 사람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승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승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사람이 손을 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에 실패했던 사건이 그 다음에 나오죠. 우리가 잘 아는 그 아이송에서 이제 아간에 대한 이제 모습이 나오게 되죠. 왜냐하면 이 아간의 행동은 뭐냐면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 손을 댔다는 것은 뭐냐면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승리라고 여기지 않고 내가 세운 전략과 내가 그 전략을 통해서 이루었던 그 노력의 열매라고 보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야 될 승리의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 드려야 되기 때문에 마땅히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이 맞죠. 왜냐하면 하나님께 싸우신 정례이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행하신 것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맞는데 이것은 내가 성공하고 내가 수고하고 내가 노력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오면 이걸 뭐냐면 인생에서 성공을 보는 거거든요. 성공의 목은 누구의 목이냐면 내 목인 거예요. 그래서 손을 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든 아니든 상관없어요. 그 전쟁에서 열심히 싸웠든 아니든 상관없어요. 그 마음 가운데 이것이 욕심이 들어가는 것은 왜 들어가는 거냐면 성공하는 삶을 지향하고 성공하는 삶을 향해 나가려고 하고 모든 목표를 거기에 초점 맞추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한 구별이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신앙인의 삶은 성공하는 삶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승리하는 삶이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는 주의 말씀을 따르면서 주님께서 우리보다 앞장서서 나아갈 것을 믿으면서 주님과 함께하면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그 거룩한 전쟁 가운데 참여하게 될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 영광에 참여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름대로 기도하고 우리가 나름대로 목표를 세우고 지금까지 열심히 수고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내 성공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손을 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은 무슨 전쟁이라? 거룩한 전쟁이고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래서 승리의 영광은 하나님께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구별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왜 땅 밟기를 하는가? 땅을 밟으면서 정말 주님의 뜻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런 건 괜찮아요. 근데 우리는 땅 밟을 때 왜 하냐면 성공하기 위해서 우리는 땅을 밟는단 말이죠. 저거 내가 좀 가져야 되겠는데. 그리고 왜 이 본문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점령해 나가는가? 승리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삶이잖아요. 그죠? 성공하기 위해서. 그래서 짓밟는 거예요. 왜 그들이 언약궤를 메고 갔는가? 형식적으로 봤을 때는요, 신앙이 되게 좋은 것 같죠? 그죠? 딱 언약궤를 메고 나와서 전쟁에 참여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괜찮은 거죠. 그 엘리 시대에 근데 그들이 왜 졌습니까? 그거는 승리가 아니라 성공하기 위해서. 이 정말 자기들이 지금 막 수세에 몰렸잖아요. 이 수세에 물린 것들을 해결하고 성공하기 위해서, 그래서 법궤를 이용하기 위해서 가져간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성공하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면 법궤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것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움직이고 싶을 때 움직이는 게 되는 거죠. 그죠? 이게 승리하는 사람하고 성공하는 사람하고 굉장히 차이가 굉장히 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전쟁은 여호와의 거룩한 전쟁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우리는 그 전쟁에 참여해야 될 것을 보여주고 있으면서 동시에 그러기에 우리의 삶은 성공하는 삶이 아니라 승리하는 삶으로 나가야 될 것을 여기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성을 이제 승리를 기억하는 삶을 향해 나가게 되는데, 자, 6장 24절을 보세요. 6장 24절. 그 말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행동하냐면, 같이 있습니다. 시작.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아멘. 자, 이게 이제 지난주에 봤던, 그죠? 여기서, 마수가 왜 안 보여? 여기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여리고성을 들어가는 그런 장면이고요. 여리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가 여기에 있고, 여기가 이제 여리고 그 발굴 터전인데, 다시 자세히 보여드릴 거예요, 제가. 이게 이제 지난주에 봤던 여리고 성을 이제 추측하는 그 장면이죠.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가 이제 그 배수로가 있어가지고 여기가 이제 건너기가 조금 불편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그 밑에 흙담으로 쌓아가지고 담이 있고, 여기 또 이제 담이 있고, 이 안에 이제 성벽들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위에 또 있고, 뭐 1,500에서 한 2,000명 정도 이 도시에 거주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되는 게 조감도인데, 이게 아까 봤던 사진이고,
자, 이게 이제 그 위에서 찍은 그 여리고의 모습이에요. 지금 여리고의 모습이에요. 지금 이게 지금 여기서 뭐 이루어지고 있냐면 이렇게 이제 아까 이렇게 그 땅을 좀 이렇게 파였죠. 그러니까 여리고가 해발 200m 아래라고 그랬잖아요. 굉장히 낮은 지역이에요. 낮은 지역이고 여기가 이제 그 여리고 성인데 그때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주변에 보면 감람나무들이 이렇게 좀 많이 있어요. 감람나무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그 지하에 물이 흐르기 때문에 이쪽에 이제 감람나무들이 좀 많이 있는데, 요 그림을 아까 보면 성벽이 이렇게 있었을 것을 우리가 추정을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현재는 여기가 도로가 이렇게 나버렸죠. 지금은 이렇게 도로가 이렇게 나버렸는데 실제는 여기가 이제 그 안에 있는 작은 성전이 있고 아까 여기 낮은 이렇게 성벽이 있었잖아요. 이 성벽이 여기까지 이렇게 이었을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여기는 좀 이렇게 나무가 많고 여기는 이렇게 나무가 별로 없죠. 여기 성벽터인데 여기를 이제 발굴을 한 거예요. 이걸 이제 파내가지고 발굴을 했는데 발굴해봤더니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게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이게 둘레가 600m로 추정해요. 600m. 여기 한 200m, 여기 한 100m 이렇게 되고 둘레는 한 600m로 이렇게 추정하거든요. 그러니까 1,500에서 2,000명 이렇게 늘 말씀드리지만 여리고성은 크고 견고한 성이 아니다. 그건 뻥이다. 작다. 작은 성이지만 강하다. 견고한 성이다. 그리고 굉장히 오래된 여기 보면 이제 청동기 시대부터 있었던 굉장히 오래된 그 도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게 이 안에 이제 그 발굴을 해서 보니까 여기 보면 이제 그 어떻게 보여지냐면 이 안에 있는 그 도시들이 지진으로 인해서 무너진 것으로 고고학자들이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무력으로 무너뜨리거나 성벽을 깨부신 것이 아니라 어떤 지진 같은 것으로 이렇게 무너진 것을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지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성을 흔들으셔가지고 무너뜨린 거죠. 그리고 이 성 안에 그 발굴된 것들을 보면 여기 이제 이게 써 있는 건데 이 발굴기로 이렇게 해서 보니까 거기에 보면 불탄 흔적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거기 보시면 24절 보시면 모든 것을 불로 살았다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모든 이것들이 지진으로 무너져 있고 불로 이렇게 걸린 그 불에 이렇게 무너진 후에 불로 타버릴 듯한 그런 게들이 이제 발굴이 됐어요. 근데 그 고고학자들은 이거를 성경 말씀하고 잘 일치시키려고 하지 않죠. 걔들은 항상 그 성경 말씀을 기록된 역사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 고센 땅도 보면 그 땅을 지금 이제 발굴하고 있거든요. 그 발굴을 하면 거기에 묻혀 있는 그 뼈들이 이집트 사람 뼈가 아니에요. 그 이제 중동족 쪽 사람들이고 거기 보면 이제 그 양들 뼈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애굽 사람들은 원래 그 양을 안 치잖아요. 목축 제가 설명드린 적이 있지만 목축업을 안 하거든요. 근데 거기 땅이 발견됐는데 그러면 이제 성경학자들은 분명히 성경에 있는 대로 그대로 고센 땅에서 발굴된 거기 때문에 출애굽 사건이 맞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고고학자들은 인정을 안 해요. 그냥 베두민이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연구한 그 시대하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그 시대하고 한 100년 정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들은 이걸 인정을 안 해요. 웃기는 게 그 고대 사회에서는 100년, 200년이 큰 시간대가 아니거든요. 짧은 시간대예요. 왜냐하면 그걸 우리가 정확하게 추정할 수도 없고 기록 연대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 사람 기억에 의해서 기록되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아무튼 그것들을 잘 고고학자들이 잘 인정을 안 하려고 막 그래요. 걔들이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여리고 성도도 이렇게 이제 발굴이 됐고요. 이 조감도는 여기 있는 그 발굴된 그 터전들을 형태로 해가지고 기준을 해서 만든 그 아까 그 조감도가 이 조감대예요. 그래서 1,500명에서 2,000명 정도 살았던 거. 그 나중에 가시실 때 크고 강대한 성이라고 그렇게 막 하지 마시고 아주 오래됐고 견고하고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는 나라. 여기 보면
어디 써 있는데 여기 보면 그 식량 창고들이 이제 불탔는데 식량 창고가 그대로 유지된 채로 이렇게 무너져가지고 불탄 흔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를 침략해가지고 막 깨서 식량에 있는 것들 뺏어간 게 아니라 여리고 사람들이 이제 그 안에 지난주 말씀했지만 이 성 안에 사람들이 살고 1000에서 1500명 살고 이 바깥 주변에도 사람들이 살았던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왔을 때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이렇게 안에 다 들어간 거예요. 다 들어가고 당연히 이제 이 안에다 식량을 이제 막 저장을 해놨겠죠. 식량 저장해놨는데 그 식량 창고도 깨부시거나 이런 흔적이 하나도 없고 그냥 그대로 이렇게 무너진 형태로 있고 불에 그을린 형태로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잘 지킨 거죠. 고고학적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잘 지킨 그런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런 사건을 다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다 불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여리고 성의 흔적이 잘 안 남아 있는 거죠. 그러면서 여리고 성을 흔적을 내면서 여호수아가 어떤 명령을 내리냐면 26절을 보세요. 26절. 같이 씁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이룰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이리라 하였더라. 자, 지금 이곳에 성을 건축한 자를 여호수아가 저주하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이 저주는 이곳에 성읍을 다시 세우는 사람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고 그 막내 아들을 이룰 것입니다. 그리고 맏아들을 또 이렇게 기초를 쌓을 때 맏아들을 잃고 그 성의 문을 세울 때는 그 막내 아들을 이제 이렇게 될 것이다 라면서 이렇게 저주를 내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건이 그 여호수아 18장 21절 보면 베냐민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은 여리고와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베냐민 지파가 여리고 땅을 성을 받았어요. 그러면 살라고 준 거예요? 살지 말라고 준 거예요? 살라고 준 땅이란 말이에요. 여호수아가. 그러면 이 여리고 성에 지금 보면 성읍을 세우지 말라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땅을 주었다는 것은 이 땅의 사람들 보고 살라고 준 그 땅이거든요. 그래서 신약시대에 보면 여리고가 나오잖아요. 그죠? 사람이 사는 땅이에요. 여호수아 시대에도 여기 사람이 살아요. 그리고 사사기 3장 13절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 종려나무 성읍이라 이렇게 나왔거든요. 성에서 종려나무 성읍은 이 여리고를 의미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보면 여기서 여리고 그 감람나무 성읍이라 얘기했던 거는 종려나무 성읍이라 얘기했던 건 뭐냐면 여기가 이제 그 여리고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사람이 살았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여기에 사람 사는 것 자체를 여호수아가 저주한 게 아니에요. 여기는 하나님께 기억이 되어질 그 땅인데 하나님께서 승리하셨던 그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정말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을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승리하신 첫 열매가 되는 하나님의 첫 번째 전리품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하나님의 승리를 기념하는 하나의 트로피로 남겨진 그런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같이 성전에 참여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승리에 그 함께 영광에 참여했던 사람도 그 안에서 은혜를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살아도 되는 거예요. 같이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고 해서 우리는 아무런 은혜도 안 누리고 우리는 막 가난하게 살고 힘겹게 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승리해 주신 그 영광 속에서 그 영광에 참여한 자로 살기 때문에 그 영광 속에 거닐고 그 안에 거주한 자로 살아가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열왕기상 16장 34절 보면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이뤘고 그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수굽을 이뤘으니 여호와의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해 하신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승리 속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그 은혜임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누리면서 살아갈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터전 앞에서 또다시 자기가 어떤 성을 쌓고 자기가 무언가를 공로를 쌓고 나갈 때에 그때 여호수아가 그것을 굉장히 싫어하면서 저주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그 안에서 감사하면서 그것을 기뻐하면서 그 주의 뜻대로 사용하면서 우리가 그 안에서 즐거움을 누리는 것은 괜찮아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주신 그 터전 안에서 이것이 어느 날 갑자기 살아가다 보면 이게 내 터전이 되어버리고 내 성읍이 되어버리고 내 공로를 다시 성읍을 쌓기 시작하면 그때는 그것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이 될 것이고, 그래서 이 말씀